오늘 새벽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묵상 잘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제가 그 고난 주간에 요한복음에 나온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려고 6번을 준비를 했다가 4번까지 하고 제가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2명을 못했었습니다. 2명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에 나눌 겁니다. 오늘은 제가 6 시리즈 중에 3번째 시리즈로 나누었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서 신화 그러면 다들 제가 생각하는 신화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한테 신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가수 그룹을 생각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었죠. 근데 저희는 뭐 신화라고 하면 옛날에 있었던 로마 그리스 신화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를 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신화라는 이야기를 우리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쓰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실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4강 신화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신화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공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성공신화를 듣길 원하고 또 나도 그런 성공신화를 쓰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 즉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신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신화는 허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역시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 즉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1명 내지 2명만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것을 이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신화가 등장을 하고 그 신화에 빠진 많은 유대인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데스다 못의 이야기입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 못이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양문 곁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문은 어떤 문일까요? 양문. 이렇게 양문 그럼 되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있어 보이는 문 같지 않습니까? 양문. 근데 사실 그 한문으로 보거나 또 영어로 보게 되면 양이 지나가는 문, 그 진짜 양, 음매하는 양 있잖아요. 이건 염소인가요? 하여튼 그 양이 지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인 이 양을 데리고 그 문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 문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문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어떤 문이었겠습니까? 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 답이 나오죠. 어떤 문요? 오늘 이야기한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으로부터 느헤미야의 어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문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의미 있고 중요한 이러한 양문 옆에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네? 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혹은 넘치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비의 집, 어떤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물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자비의 집,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못이 어떤 못이냐면 베데스다 못이었어요.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그런 곳. 자, 그런 곳에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오늘 그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그래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지 그 병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몇 절에 나오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서 자기도 낫고자 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목사이지만 이것을 두고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실이라고 보여지죠. 저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이 내용을 뜯어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뜯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고치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1등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믿음을 가진 1등만을 믿음이 뭐 이렇게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1등만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복 받으실 분은 만약에 이 중에서도 한 명만 골라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면 저는 복을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을 뿐더러 저 같은 사람이 감히. 그리고 또 하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마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속을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쳐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쳐져요? 어떤 사람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명 고쳐집니까? 두 명 고쳐집니까? 모두 고쳐집니까? 한 명 고쳐져요. 한 명. 그것도 어떤 사람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 고쳐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법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하고 내 믿음이 없어 보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의 복 주시기 원하고 그 한 사람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평등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 소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이때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소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날 향해서 저 별 볼 것 없는 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해 보이십니다. 소중해 보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소중했든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학벌이 좋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살아남는 세상에서 교회는 모두를 기억하며 소외당하고 억눌린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를 바쳐서 사신 교회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신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진리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추측건데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 대순진리회 건물이 새 건물 짓죠. 똑같아요. 아마 대순진리회 건물일 것 같아요. 건물을 사서 또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그토록 부흥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진리를 가진 우리는 동일한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남들은 부흥해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못과 어쩌면 그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소중해서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모였겠습니까? 병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천사가 빨리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또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도하고 그곳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나를 넣어줄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급한 사람이나 또 권력이 있어서 그의 병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권력을 휘둘면서 예수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 또 좀 똑똑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젊어서 오랫동안 전도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년 된 중풍병자요? 몇 년요? 그럼 이 사람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일까요? 50 내지 60은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38년이나 돼서 그 가운데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는 낫고자 했지만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병이 나아도 나이가 들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병자 중에서도 소외된 병자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들과 같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틀로 인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며 내 권력을 의지하며 내 고집을 의지하며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이 갖지 못한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산다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화를 쫓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걱정과 근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것 쫓지 말고 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화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